왜 우리가 이게 영적 기류라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추셨던 비밀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계시인데, 오늘 교회들 안에 이 기류가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언약에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수많은 주님의 언약들, 아직 성취되지 않았던 언약들, 성취된 언약도 있지만 성취되지 않은 그 수많은 언약들과 이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또 교회 시대 가운데 성령이 사역하시는 그 사역들이 이 주님의 언약과 맞물려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언약의 뿌리라고 하죠. 언약의 뿌리. 이 언약의 뿌리가 잘려나가진 교회 안에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이 기류를, 영적 기류를 타면서 주님의 때와 어떤 시세를 분별하는 요 시세를 아는 감각, 영적인 감각이 죽어드는 거예요. 영적 감각. 이게 여러분, 이 영적 감각을 깨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뭘 깨우라고요? 영적인 감각.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선시 캠프에서 말하는 영을 깨우라. 영이 깨어나야 된다. 이게 뭐냐?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과 예배인데, 우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치우침 없이 믿음으로 붙들어낼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의 영역 안에서 이 말씀과 언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감각을 일으키는 것. 제가 작년 한 해 이 감각을 여러분 안에 깨우려고 정말 입에 가시가 돋치도록,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던 게 뭐냐면 유튜브 끊고 성경 보자 이거였잖아요. 그죠? 왜 제가 이걸 그때 1년 동안 계속 선포했냐면은 영의 감각이 깨어나야 되는데 자꾸 혼적인 감각을 깨워요. 물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영적인 사역들이 이게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사역이 풀어지는 거랑 내 영이 깨어나는 거랑 달라요. 아멘. 내 영이 지금 깨어났느냐 안 깨어났느냐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매 순간마다 이게 그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깨어나고 사모함이 되고 도전되어지고 뭐라 그럴까요? 계속해서 더 하려고 하는, 이 기도의 영이 임하고 예배의 영이 임하는 게 느껴지는 사람들, 성령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사람은 영의 감각이 깨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라도 틀어보자 해서 유튜브 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는 감각 깨우고 난 다음에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풀어지는 어떠한 그 흐름들 가운데 제가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인데 형편은 또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말씀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골라서,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영양제를 이제 챙겨 먹는 습관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영양제를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영양제를 먹어야 될 생각한 게 뭐냐면, 누가 그걸 딱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밥을 하루 3끼 먹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밥을 먹으면서 내가 내 몸이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건강해지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할 영양소를 다 먹을 수 있냐? 못 먹는단 말이에요. 특히 저희 옛날 식습관 아시잖아요. 라면에 밥 말아 먹기 이런 거.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을 더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 그러면은 이제 몸은 자꾸 비대해져만 가고 건강은 날로 악해지만 가고 막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몸 관리를 좀 해야겠다.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 중에 하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교회라는 게 좀 신비한 게 뭐냐면, 교회의 머리 된 그 목회자를 통해서 먼저 하는 게 다루시고 난 다음에 그 꼴이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물론 앞서가자마자 걸려 자빠지기만 하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이 흐름을 잘 타고 오시면 좋은데, 유튜브가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강점은 뭐냐면, 우리가 더 어떤 그 사람들의 형편이 다르니까 형편에 따라서 더 먹어야 될 것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치유의 메시지가 좀 더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골라 먹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이게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영의 감각이 깨어났을 때, 영적 감각이 다 죽어 있고 막 뭐 거의 뭐 정신 없고 막 삶에 눌려 있고 영에 눌려 있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더 얹어가는 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예요.
의존증이 생겨요. 의존증. 유튜브 보시려면요, 여러분 감각 깨우셔야 돼요. 영이 깨워야 돼요. 영을 깨워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메인을 분명하게 먹고. 메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특별히 언약이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뭐예요? 토라. 날마다 주의 토라를 먹고 마시는 거. 매일 알리아도 제대로 못 읽고 묵상도 제대로 못 하는데 뭔가 계속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말씀만 유튜브로 계속 찾아 듣는 거는요, 결코 건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틀리진 않죠. 또 영적으로 살아보겠다는 건데, 틀린 것과 근데 여러분, 틀린 것과 건강하지 않은 건 달라요. 예. 여러분, 제가 라면을 먹었어요. 틀렸습니까? 배고파서 먹었는데 밥이라도 사주던가. 그렇잖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뭐야, 건강하지는 않잖아요. 라면 얼마나, 여러분, 라면도 성분표에 보면요, 몸에 좋은 거 꽤 있어요. 탄수화물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안 좋은 게 더 많죠. 내 몸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맛있으니까 먹잖아요. 그래서 저 정신 건강을 위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라면 먹어주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건강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이 얼마나 건강하냐, 이 영적 감각이 얼마나 깨어나 있느냐에 따라서 책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만 제가 꼭 집어서 말하는 이유는 유튜브가 많이 퍼져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요즘에 뭐 요즘 젊은 사람들 TV 안 보고 유튜브만 보잖아요. 예. 그래서 또 저희 교회도 유튜브 사역을 하고, 예, 제가 유튜브 방송도 하고, 어제도 이제 유튜브 이렇게 방송 채널 회의를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체크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토라포션 방송하는 채널 중에 우리 교회가 1등이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잘 나가요. 예,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걸 좀 더 살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는 영양제 같은 거예요. 나를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먹어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세끼 라면 먹으면서 영양제 챙겨보는 거 과연 옳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지도 못하고, 말씀 앞에 내 운명을 걸어보지도 못하고, 말씀 앞에 생명도 드리지 못하는데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내가 마치 그 반열에 오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해에는 하나님이 저도 유튜브 설교 많이 듣거든요. 많이 들었었는데 올해는 끊었어요. 유튜브로 설교 안 들어요. 사람 목사는 알 건데 제가 유튜브로 설교 안 들은 지 꽤 됐어요. 한 몇 달 됐어요. 어느 날은 말씀 틀어놓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목사님들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조정민 목사님, 김영재 목사님 이런 분들 쭉 틀어놓고 착 듣는데, 뭐 틀어놓고 이제 제가 막 세수하고 뭐 이빨 닦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내 안에 유튜브 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껐어요.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꺼! 껐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도 하고 나와서, 근데 왜 아니 아침에 말씀을 얼마나 적습니까? 특히 이제 조정희 목사님 말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까랑까랑하게 찢어주기 때문에 영을 깨우는데 되게 좋거든요. 제 개인적인 영 깨신데, 영을 깨우는 시간. 저 되게 좋고 코코 박히면서 막 경상도 사투리 써가면서 그래 되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약간 나랑 비슷하고 되게 좋았는데 끄라는 거예요. 껐죠. 끄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왜 끄라고 하십니까? 말씀에 더 집중을 해라. 말씀을 더 읽어라. 왜?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요, 아침에 눈 뜨면은 성경 어플을 틀어서 그 비전통독 다 깔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거 틀어요. 그것도 여러분 빨리 틀면 안 되잖아요. 씻으면서는 정신줄 놓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 템포로 나오면서, 예.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세수도 하고 아침 준비하고 말씀 듣고 틈나면서 계속 보고, 그래서 뭐 말씀을 자꾸 먼저 집어넣는 거. 왜? 내 영을 먼저 건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양제와 같은 유튜브를 보라는 거예요. 유튜브 좋아요. 유튜브가 완전히 타락하기 전까지도 우리 교회도 유튜브 사역할 겁니다. 예. 근데 언젠가 타락하겠죠, 걔네도.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끊어내고. 예. 근데 그 전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바로 세워놓지 못하고 그 위에 뭔가를 얹어간다는 거는 뭐라 그래, 기초축이 너무 약해서 얹어갈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아는 건 많아지는데 지식은 넘쳐나는데 내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걸 바라볼 때 오는 그 여러분 불안감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하는 거, 기도 말씀 예배 성경, 요 네 가지 심플한 가치 요거 계속 해보잖아요. 뭐가 있냐면 불안감이 사라져요. 영적인 어떤 불안감과 흔들림이 사라져요. 계속 자신감이 더해져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갈 때에 뭔가 자꾸 불안해지고 바르게 내가 영적으로 좀 강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요, 다른 거 트는 게 아니라 기도 말씀 예배에 올인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 다시 늘리고
예배에 자꾸 참여하려고 하고, 기름 부음 있는 예배, 그리고 말씀 자꾸 읽으려고 하고, 요 세 가지를 계속 사이클 돌리면서 거기에 유튜브나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얹어 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 유튜브 본 게 나쁘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물론 이제 요새 유튜브는 좀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방송을 하는데 그 중에 이단들도 많고 영이 좀 안 좋은, 자꾸 막 눌리고 묶이고 막, 예. 좀 약간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 거. 근데 우리 이상하게 그런 거 좋잖아요. 또 매운 것도 아주 매운 게 좋지, 어정쩡하게 매운 거 싫은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게 몸에 결코 좋지는 않다. 영적으로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유튜브도 분별해서 보시고 책도 분별해서 읽고, 네. 그렇게 여러분의 영성을 자꾸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2020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은, 요 감각이 깨어나야 요 영적 기류, 요걸 탈 수 있다는 거. 요거를 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피하려고 하는 저주들을 피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성경에 그런 거죠.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그럼 저는 여기 또 한 가지 더 붙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질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과거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예언적인 지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이것들이 옛날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 그러면은 오늘 그 옛날 이야기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뭐 길게 보면은 뭐 3,5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려면 영적 기류를 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비밀과 계시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그 시간의 기름 부음이에요. 시간의 기름 부음. 우리가 그 월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오늘 월상 예배거든요. 모르셨죠? 네, 오늘 월상 예배입니다. 자, 오늘 월상 예배인데, 오늘이 쉐밧월 1월 1일이요. 쉐밧월 1일 초하루. 개역 개정에서는 스밧월이라고 돼 있어요. 스밧월. 성경에서 읽으실 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안 떠오르죠? 왜냐하면 성경 66권 중에 딱 한 번만 나와요. 스가랴서에서. 네, 스가랴서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스가랴서 1장이었나? 거기 보면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성경에서는 11째 달. 11째 달. 성서력으로 11째 달. 스밧월. 그래서 요 스밧월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안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과 의도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한 공간 안에는요, 하나님의 계시와 어떤 그 의도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면요, 뭐 안식일과 절기가 되겠죠. 샤밧. 그리고 공간으로 본다면, 공간에 거룩하면서는 지성소의 개념이에요. 특별한 공간,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래서 안식일과 절기, 이 절기 안에 월삭이 들어가는 거예요. 월삭.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는 목사님들이 월삭 예배, 뭐 월삭 새벽 예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시간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초하루.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유대력이라 그러는데, 이 유대력 중에서 특별히 성서력, 유대 성서력, 성경에서 이 달이 너의 첫째 달이 되게 하라 했던 그 아비버를 중심으로, 아비버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12달의 흐름, 요 캘린더로 우리가 전환이 되면, 오늘이 이제 초하루가 되면서, 오늘이 쉐밧월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이 달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성경을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기름 부음과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검증되어지는 것들은 사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나중에 그거는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일단 쉐밧월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쉐밧월 하니까 딱 두 개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요, 스가랴서 말씀이 나오고, 스가랴
1장 7절. 스가랴 1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1장 7절. 스가랴 1장 7절. 자, 쭉 읽어볼 건데 17절까지 볼 거예요. 7절에서 17절까지 볼게요. 자, 다리우스 왕 뭐로 띄웠어요? 세 번이요? 네. 오케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밧 월 20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갸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며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자, 여기 벌써 70년 되었다 하니까 딱 뭐가 떠올라요? 이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제 바벨론 포로기 상황이죠. 그죠? 이 바벨론 포로기 이제 포로 귀환이 가까우는 그때에 스가랴 예언자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그거 감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읽을게요. 주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셨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에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다 같이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스가랴 1장 말씀의 예언 가운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4절 말씀.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요 첫 번째 고백과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그 17절 말씀이면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장 요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물고 이번 달에 우리가 바라볼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잖아요. 그죠?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을 제가 딱 봤을 때에 이번 달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은 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야겠다. 한 목소리. 어떤 목소리?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선포하는 요 목소리, 주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동참할 것이다. 여러분,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오늘 마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읽어야 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가. 이게 소리라는 게 우리가 계속 제가 설명드리지만 소리라는 것은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 에너지는 퍼져나가고 우리가 말할 때 할렐루야 하고 사라지잖아요.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 이렇게 돌진 않잖아요. 이렇게 계속 뭐 스피커를 틀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영적인 세계와 이 어떤 과학에 보면은 이 진동 파동과 에너지의 순환과 에너지의 전환과 질량 보존의 법칙과 우리 과학 선생님이 계셨던 이 소리와 말씀은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 남아서 계속 그 에너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과학을 제가 읽어본 책에 보니까 천문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주는 계속 넓어지고 있대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걔네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니까 믿어봐야겠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주가 계속 끊임없이 계속 확장되고 넓어지고 있대요. 우주는 멈춰 있는 게 아니래요. 예. 그러면 우주는 왜 계속 넓어지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별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선포하셨잖아요. 온 우주를 향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그 선포가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뻗어가면서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적 에너지가 계속 발산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언약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귓가에서 몇천 년 전에 사라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남아가지고 어떠한 에너지로 만들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에 대한 에너지의 역사라는 거죠. 열매들.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상이에요. 내가 이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럼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는 속한 사람이라면 이달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중보를 계속 선포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 계속 우리의 삶과 이스라엘을 때릴 거라는 거예요. 이달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땅을 한번 그 땅 연계를 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 주님의 아들, 알렐루야, 선. 예. 선 아니고 선. 예. 이 아들의 가장 높은 부르심이 뭐냐면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종은 모르는데 아들은 알거든요. 종은 왜 아버지가 하는 그 비밀에 관심이 없어요. 시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의지에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관심이 있고 아버지가 하시는 것에 동참하려고 하는 열정과 에너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려면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동참해서 내가 이번 달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랑에 나도 동참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중보하고 더 기도하고 오늘 이 스가랴 1장 7절 이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고 내 임재가 떠난 예루살렘의 임재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달에 그것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기도로 협력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가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놀라운 통로이자 능력이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셰바돌에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때 누군가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기 동참할 수 있느냐? 말씀이 깨어있는 자. 오늘 이 영적 길이와 시간의 기름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이걸 하시고자 하는구나 하면서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지금 청와대 앞에 열심히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광야교회라고 하나요? 전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사실 좀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저는 정광훈 목사 말고 지금 청와대 앞에서 광야교회라고 선포하면서 텐트 쳐놓고 이 추운 날에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 저는 그거 진짜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거기에 하는 역사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여러분 당장 제주도 이 따뜻한데도 텐트 갖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명동로를 위해서 울부짖어라 그래가지고 명동로 앞바닥에다가 텐트 치고 거기서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돼야 되는데? 예. 근데 쉽지 않겠죠, 그죠? 예,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구국의 마음을 갖고 기도로 싣고 있죠. 저는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기도거든요. 오늘 이 대한민국을 살린 게 그런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기도와 그렇게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왜? 이 나라를 향한 시대적 그 가르침과 그 깨움에 감지가 되고 클릭이 된 거죠. 믿는 사람들 다 나갔어요? 아니에요. 그게 클릭되는 사람들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유혹과 열매를 먹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해라, 예루살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해요. 오늘 감사한 거는 한국교회 안에 이스라엘 회복운동과 토라 회복운동이 아주 많이 확장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어제 제가 토라 포션 유튜브에 검색해봤더니 꽤 더 많은 분들이 또 설교 채널 열어서 유튜브로 토라 포션을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5년 전만 하더라도 검색하면 나랑 저기 1세대 어르신들, 할아버지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노선을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들. 근데 지금 열어보니까 뭐 각기각층에서 막 지성인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얼마 전에는 그 어떤 신학교 교수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과 토라에 깨어나고 있다. 그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신학자들도 반응하는구나. 왜 그래요? 시대적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읽어보니까 거기에 동의가 되고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이게 시간적 기류거든요. 시간적 기류. 여기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토라를 듣고 토라를 묵상하고 토라를 공부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의 영적인 만족을 넘어서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와나 센터 처치에 다닌다? 좋은 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동참하고자 하는, 동참되어 있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면서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몸을 이루어가면서 이 주님의 일에 여러분 힘과 에너지를 쏟고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이 온 우주 가운데, 온 지구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한 열매와 상급과 그 영광은 같이 여러분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좋은 거잖아요. 네. 제가 요즘에 그 부흥회 다니면 우리 집사님들 이제 자꾸 꼬셔서 데리고 가거든요. 예배도 좀 하고 같이 합시다 가면은 저는 뭐가 좋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하울러 센터 처치의 대표로 외부에 나가서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응원하지만 사역관 가서 나 혼자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뭔가 좀 많이 동떨어져 있으니까 나가서 진짜 목사님 뭘 하는지 모르겠고 진짜 목사님 뭐 나가면 인기 많다는데 인기 많은지 아는지 가봐야 아는 거고 막 그렇잖아요. 예. 뭐 맨날 강단에서 인기 많다고 나가면 인기 많다고 하는데 그거 봐야 알지 뭐 안 가면 안 보니 어떻게 아냐 막.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고 믿으라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배 사역이든 기도 사역이든. 그러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가서 응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넘어서서 중보하면서 동참하고 사역하면서 그 일에 같이 협력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열방 가운데 토라와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구나. 하나님 정말 이 일에 관심이 많구나. 내가 괜히 교회 잘못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 고생스러운 일들을 하나님 계속 몸 교회 가운데 퍼뜨리고 계시구나.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거 쟤네도 나중에 꼭 하겠구나. 이런 위로와 안도와 뭐 이런 것들을 얻어가면서 동참해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보면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특별히 스가랴서 1장 7절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열정 가운데 이달에 우리가 좀 동참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게 매주 수요일 날 이스라엘 중보 세션이 있잖아요. 예, 다른 날에는 안 나오셔도 이달에는 좀 나오려고 애써 보자라는 거예요. 이달에는 이전까지는 제가 뭐 이스라엘 관심 있는 분들만 오세요. 그 마음 맨데이트 있는 분만 오세요 그랬지만 이달의 영적 기류가 이렇다면 이달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세션에 사실 이달 뭐 찬양하고 기도만 하는데 예배하고 기도와 예배 하잖아요. 말씀도 없어요. 그냥 기도 예배로만 다 몰아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자. 기도 예배의 능력의 핵심이 뭐냐면 하늘문 여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번 동참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스가랴서의 또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이게 사실 좀 메인 핵심인데 뭐냐면 언약의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요 언약의 땅을
내가 다시 뭐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언약의 땅을 회복시키겠다. 요거 좀 그 머리에 딱 붙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수반할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1장에 나와요. 신명기 1장 3절. 신명기 1장 3절 말씀. 요건 한 절만 볼게요. 1장 3절 말씀. 이집트에서 시작.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여기 보면은 쉐바덜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주석이 잘 돼 있네. 11째 달 쉐바덜입니다. 여기 두 번째 쉐바덜에 대한 말씀인데 심지어 여러분 이거는 쉐바덜 11째 달 뭐예요? 초하루라고 돼 있어요. 그죠? 초하루 언제예요? 오늘. 그러니까 저게 40년 전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3,460년 전에 대략적으로 딱 맞는 숫자는 아니에요. 그냥 대충 그냥 말한 거예요. 한 3,500년 전 오늘 이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너희가 이 신명기 말씀, 신명기는 언제 기록됐어요? 신명기는 언제 기록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다 돌고 요단 동편 어디? 모압 평지라 하세요. 어디? 그렇죠. 모압 평지. 역시 똑똑하다. 하우나 세더치지 뭐가 달라. 네. 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거 쉽게 설명하면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고 여기 요단강. 네. 그럼 여기 요쯤이에요. 요쯤에 요거 건너가면 바로 뭐예요? 언약의 땅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땅. 예. 요 바로 건너가기 직전에 여기서 하나님이 스톱시키시고 뭐 하셨냐면은 다시 율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선포하셨어요. 율법. 토라를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너희가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토라를 먼저 장착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토라를 왜 장착해야 되냐면 이 신명기 1장 10절 11절 볼게요. 1장 10절 11절. 예. 읽습니다. 주 당신들의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두 개 보면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언약대로 뭐 됐냐? 증가하고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가하고 복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가했죠? 복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어떤 기름 부음을 많이 있냐면은 증가와 확장, 축복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다. 이걸 여러분 믿음을 갖고 선포하시고 보는 사람들은 이 열매를 먹어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한다고 하는 역사하신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어떻게든 계속 기도하면서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도록 기도하는 것. 사실 보면 이 기도 보면요 재밌는 게 기도하고 끝나면 안 돼요.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쏟는 기도의 에너지의 100%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한 80%는 뭐 하는 데 쓰냐면 믿음을 끌어올리는 데 써요. 믿음을 끌어올리는데 그리고 한 20% 정도가 이 역사를 일으키는 선포예요.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 기도를 왜 하냐?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안 생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죄인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성적으로 기도하기 싫어하는 민족이고 근성적으로 말씀을 읽으려고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원죄의 DNA 안에서 예배하기 싫어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여러분 아침 눈 딱 떴을 때 기도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이렇게 갑자기 저리 올라와요? 전 아직 딱 눈 뜨니까 배고프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눈 뜨고부터 해요. 눈 뜨자마자 말씀이 너무 땡겨. 눈 뜨자마자 뭐부터 봐요? 핸드폰부터 보잖아요. 시간 보고 뭐 봐요? 밤새도록 오는 카톡과 SNS 뉴 알림들 보잖아요. 말씀 읽을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죄악된 DNA 몸에 박혀 있는 악한 습관 때문에 기도, 말씀, 예배를요, 누가 안 좋으면은 하염없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은 좋아야 돼요.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아니 그거 하라고 지금 월급 주시는 거잖아요. 쪼으라고, 내 백성을 쪼으라고 나한테 월급 주시는 거니까 그분께서 쪼아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속해서 여러분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계속 쪼는 대로 쪼고, 여러분들은 계속 이제 쪼여질 때 한번 쪼였다가 느슨해질 때 느슨해지고, 쪼여질 때 쪼여졌다가 느슨해질 때 느슨해지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원리를 알게 되면은 계속 쪼는 게 답이 나면서 그때부터 훈련하기 시작하고 쪼고, 내 삶을 스스로 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사실은 믿음 끌어올리는데 80% 다 쓴다니까요. 예.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한 20% 정도 믿어져요. 20%. 나머지 80%는 뭐예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부흥이 내 안에 와요. 믿음이 생겨. 그래서 진짜 부흥이 오겠구나. 진짜 부흥이 되겠구나. 진짜 이 지역이 변화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잡혀요. 거기에 뭐 얼마나 쏟는다고요? 80%.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은 1시간 68에 48. 48분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나머지 12분이 뭐예요? 그 믿음 올라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부흥이 올지어다. 이게 20%. 나머지 이제 좀 쉬고, 그러면 부흥 오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의 모든 양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믿음 없는 내 자신의 믿음을 끌어올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근심 걱정 문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 왜 생겨요?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니까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사실 믿어지면 무너지겠습니까? 자신감 없고 그냥 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염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냐면은, 염려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이미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염려는요, 이 자아의 시스템을 끌어올리는 아주 탁월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아주 마귀가 심어놓은 아주 희한한 거예요. 염려 딱 들어오잖아요, 다 무너져요, 다. 어제까지 믿었던 것까지 다 싸그리 다 무너져요. 염려 하나 때문에. 심지어 아닌 거 아는데 하면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아닌 거 아는데 하면서 까놓고 보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럼 그때 이거 다시 끌어올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입부터 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서 내 영이 계속 죽지 않고 활성화되도록 소리 내고, 말씀 소리 내서 계속 선포하고, 이것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전문 열고 들어와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성령님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우리는 또 좋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예배가 있으니까 어느 예배는 하나도 일단 골라잡고 와가지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을 당기고 끌어올리고. 그래서 믿음이 좀 충만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믿음 없을 땐 선포 안 나와요. 믿음이 있으니까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신뢰가 되니까. 그까지 끌어올리는데 우리의 기도의 80%를 쓴단 말이에요. 나머지 20%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 내가 기도함으로 믿음의 바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네. 오늘 여러분 이 영적 기류 제가 설교해놓고 우리 간사들이 막 핸드폰 배경화면, 컴퓨터 배경화면 만들어서 다 돌리잖아요. 왜 그래요? 계속 보고 믿음 가지라고. 자꾸 보면서 떠올리라. 기도하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손 들시지 마시고. 그 준 거 깔아놓고 얼마나 보세요, 한 달 동안. 앞주 한 주 정도는 바짝 보잖아요.
그 정도는 다 하실 것 같아. 근데 한 2주, 3주 지나고 나면 점점 멀어지지 않습니까? 쉐바돌에 무슨 일을 하나님 행하실지 하나님 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점점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사라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그 일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나와요.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영적 기류, 제 설교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영적 기류 설교예요. 요거는 한 주 딱 올리면 올라가는 그날의 조회수 몇백, 뭐 거의 1000 넘어가요. 매달. 엄청 높아요. 다른 거는 막 좀 잘 안 보거든요. 어려우니까. 다른 거는 막 해봐야 뭐 400명, 500명 보나? 구독자가 4,000명인데 그렇게밖에 안 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막 그 정도밖에 안 봐요. 예. 그런데 월사 딱 띄우면은 이거는 공유도 엄청 해요, 사람들이. 공유도 엄청 하고. 왜? 이 기류에 타본 사람들은 그 맛을 아니까 이 가치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거 말고도 너무 좋은 가치들이 많잖아요. 알리아도 있고 뭐도 있고 목요일날 구속사도 열고 막 그러니까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너무 풍요로우니까 이게 좀 빈곤해지는 것 같아요. 좀 덜 풍요롭게 해야 되나? 뭐라도 하나 붙들게. 예. 근데 뭐 어떻게 우리 이거는 뭐 하울란 세터 처치 다니는 여러분의 축복인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런데 아쉬운 거는 있다. 제가 보니까 왜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기류 안에서 예언적으로 좀 축복받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감동이 있는데, 남의 집 자식이 내 거 가져가가지고 복된 삶을 사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분의 자식이니까. 그런데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그렇죠. 내 식구가 좀 저도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내 영적인 한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눈 감으면 생각나지. 눈 감으면 막 갑자기 막 A 교회 김 집사, B 교회 김 집사 생각 안 나잖아요. 그 생각 나면 이상한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우리 몸 안에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축복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찬양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게 불러보니까 저 기름 부음 오잖아요. 좋잖아요. 고민해봐서 왜 갑자기 찬양이 갑자기 기름 부음이 이렇게 부어질까?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속사 90일 통독 주간에 있잖아요. 오늘 이제 52일차, 53일차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통독을 하는데, 말씀 통독하고 있으니까 말씀에 우리가 90일 동안 올인하자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이 찬양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시간적 기류와 교회의 어떤 영적인 플랜과 같이 맞물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에서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와 복을 줬다. 그런데 가나안 가서도 이거 줄 거다. 왜? 가나안의 핵심,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뭐예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예. 스가랴 이거 킵해두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젖은 뭘 상징해요? 젖은 1차적으로 보면 유대인들 목축업 증가하는 것들, 내 소유가 불어나는 것들, 내 소유의 증가. 꿀은 뭘 상징해요? 이거 벌꿀 아니에요? 뭐죠? 대추야자 시럽이라고. 대추야자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먹는 것, 내 필요, 내 삶의 필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요거는 내 사업이 잘 되는 거고요. 요거는 내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좀 달라요. 그죠? 영역이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땅에서 뭐 주시냐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내 소유와 사업 땅이 잘 되고 내 필요와 내 삶의 공급이 증가되는 이 복이 있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언약의 땅에서 이게 있다. 근데 하나님 여기 조건을 하나 붙이셨어요. 무슨 조건 붙이셨어요? 여러분 이거 주신다고 막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감을 잘 잡아야 돼요. 이거 받고 싶죠? 할렐루야?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으면 지금 멍 때려도 돼요. 받기 싫으면 멍 때리고 지금 받고 싶으면 정신 붙여 차려야 돼요.
왜? 이거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 조건을 하나 달았다니까요. 무슨 조건 달았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요거 중요한 거예요. 자, 물어서 설명해 보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라. 요거를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똑바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가라를 히브리어로 하면 아쉐르예요. 아쉐르. 따라하면 아쉐르. 아쉐르. 똑바로. 여기 이제 복이란 뜻도 있고요. 똑바로 가라. 그리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네. 이달의 히브리 지파가 그렇죠. 누칫해야죠. 아쉐르 지파예요. 아쉐르 지파. 아쉐르 지파인데 그거 하나님께 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렇게. 이달에 신명기 선포하는데 신명기 축복 먹으려면은 네가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살아라?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말씀대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말씀대로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이 아쉐르 축복이 너에게 부어질 거다. 요 아쉐르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똑바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임하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것, 여러분의 소유가 증가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필요와 공급에 내 삶의 필요와 공급이 증가되는 거, 이거 받으려면 이거 내가 유업을 누리려면 이거 지금 하나님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너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거 줄게. 너희가 지금 언약의 땅 안에 있으니까. 언약의 땅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믿음. 예. 그 마음 가운데 너희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줄게. 그런데 너 이거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똑바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 뭐대로 살지 말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내가 똑바로 가게 되고 그 똑바로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똑바로 어떻게 똑바로 가면 요거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바로 가면 먹는데 갑자기 가다가 좌로 치우치면 못 먹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된다? 똑바로 가면 적과 꿀 먹는 거다. 오늘 예언적인 행위로 집에 가시면서 우유나 꿀 하나 사가지고 먹으면서 주점에서 주여 똑바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유에 꿀 타서 먹으면 맛있어요. 자, 그렇게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 오늘 이 찬양 참 제가 감동이 있는 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경외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오늘 찬양 설교 끝나고 이 찬양 합시다. 좋네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과 증가를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똑바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 봐야죠. 말씀도 안 보고 난 말씀대로 살아야겠어. 아멘. 기도 막 주여 말씀대로 살게 주시옵소서. 집에 가서 말씀만 보고 TV만 보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봐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은 절대로 가만히 놔두면 기도 말씀 예배 안 해요. 그렇게 세팅돼 있어요. 만약에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진짜 여러분 제가 많이 진짜 고난 겁나 받아가지고 성화된 건데 제가 봤을 때 아직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저를 포함해가지고 누가 하나 안 쪼면 가만히 놔두면 제가 가만히 놔두면요 여러분 보세요 편해요. 내가 가만히 설교할 때 가만히 편안하게 여러분 설교하고 막 여러분 마음에 부담 없이 막 부담감 안 생기게 설교하고 막 마음에 전혀 찔림 없이 설교하고 설교 듣고 집에 가는데 막 안 불편하고 막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이런 거에 365일 돌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들어앉아서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읽어요. 막 앞에서 막
어떻게 하다 막, 야, 이거 자칫 잘 들어가면 찔리는 건데 잘못 들어가면은 상처받는 건데 그런 뭐라 그럴까 예민하고 섬세한 칼날을 잡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천하제일의 일식 주방장이 될 거야 그러면서 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말씀의 칼을 썰어요. 그러다 삑살이 나면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괜찮아, 주님이 커버해 주실 거야. 주님이 커버해 주시고. 그러면서 누구 하나는 칼을 들고 자꾸 쑤시고 자르고 해야 우리는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쑤시고 자르고 하는 교회 다니는 게 축복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쑤시고 자르는 거. 근데 부르심이고, 제가 해보니까 저 목회자인 저도요, 저 스스로 안 좋으면 진짜 한없이 놀아요. 저는요, 제가 선언했잖아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나 은퇴하면 책 안 볼 거야. 은퇴하면 이가 갈린다, 책이. 진짜 이가 갈린다. 제가 우리 이사 다닐 때마다 뭐 우리 밑에 목양실, 사무실 지을 때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책이잖아요. 예. 전 부르심받아 가려면 이제 책부터 다 내려놔야 되는데, 예. 이 책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요. 확장되고. 책장이 너무 확장돼 있어가지고 책이 더 증가될 것 같아요. 예. 제가 1년에 구입하는 책이 알라딘이 알려주던데 한 500권 되나? 1년에? 한 그 정도 사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막 보려고 하고 많이 볼 때는 한 주에 막 40-50권 볼 때도 있고, 적게 보면 한 주에 막 한두 권 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어떨 때는 내가 막 책 보기 싫을 때도 막 어떻게든, 그러니까 저라고 잠깐이라도 쉴 때 막 책 꺼내가 책 보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핸드폰 하고 싶지. 저도 그래요. 놀고 싶지.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책임지고 영혼을 먹여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만 먹인 게 아니라 저는 또 나가서도 먹인 사람들 놀렸잖아요. 올해 3월 달에는 3주를 나간다요. 제가 또 3월 달에 외부 일정이 3개나 잡혀 있어요. 매달 부산도 가고 뭐 포항 집회도 잡혔고 몽골도 가고 뭐 많이 가요. 많이 잡혔어요. 더 잡힐 것 같아요. 계속.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다 영적으로 꼴 먹이려면 하루 종일 놀고 마시고 먹고 자고, 그래서 먹여질까요? 안 먹여질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저 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저 공부 안 좋아해요. 진짜 그냥 저는 성경도 편하게 성경 읽고 싶지 이 말씀 준비하기 때문에 읽는 성경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통독 기간이 참 좋아요. 마음 편하게 읽으면 되니까 눈 따라가면서 막. 너무 행복해요. 사실은 성경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만 읽는 게 행복해요.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뭘 찾지 않아도 되고 막 계시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것도 여러분 엄청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해보세요. 목회 안 해봐서 그래 지금. 자꾸 말 안 들으면 신학교 보내서 목회시킬 거예요. 해봐야 알지. 그때 가서 막 목사님 이제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이러고. 근데 우리가 몸을 그렇게 치러가면서 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은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요 영적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항상 그 사망의 길을 가잖아요. 네. 육신의 생각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우리 스스로의 삶을 기도, 말씀, 예배 요 심플한 걸로 계속 쪼아야 돼요. 알리야 계속 보셔야 되고, 제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잔소리 할 테니까 정말 여러분 여기에 뭐 상처받아도 어쩔 수 없죠. 뭐 상처받은 거 주님이 치유하실 거 믿고 계속 조금씩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자꾸 쪼여 들어가시고 더 깊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 진짜 해야 돼요. 그 시편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 먹는 거 눈물 나요. 기도하는 거 좀 눈물 나기 힘들 수 있어요. 예.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죠. 특히 우리 뭐 서귀포 권역도 힘들긴 하겠지만 제주시 권역들 보면 우리 제주시 권석도 대단하잖아요. 막 인원도 많고 매주 막 1시간 왕복 2시간을 차를 몰고 오는 게 쉬울까요? 저는 절대로 쉽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뚫어내서 오시면서까지 왔는데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기도 말씀 예배에 대한 그 루틴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동기부여 돼가지고 삶을 진짜 그걸로 찌로 쪼개야 돼요. 그러면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러면은 저 복이 만나게 된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우리도 좀 자연적인 축복을 받아보자고요. 쥐어 짜내가지고 받는 축복 말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알아서 막 부어지는 그런 축복. 목사님 요새 좀 이상해요. 왜 뭐가 이상한데 이상하게 자꾸 뭐가 잘 돼요. 분명히 작년까지 뭐가 계속 꼬이고 잘하려고 해도 꼬이고 기도해도 꼬였는데 요새는 희한하게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꼬일 것 같은데 풀리고. 할렐루야. 이상해요 지금 내가. 그랬더니 뭐가 변화되나 그랬더니 뭐 딴 거 변화하는데 그냥 말씀만 조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변화들. 그래서 쥐어짜서 받는 복 말고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축복.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쥐어짠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원리대로.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은 그냥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이게 원리대로 안 사라지냐면 육신 안에 그 함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 육신. 내 육신은 절대로 영의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영을 깨워야 돼요. 영을 항상 깨워야 돼요. 영 깨우는 방법 딱 2개밖에 없어요. 기도와 예배.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복이 2가지가 있는데 복은 2가지 채널이 있어요. 하늘에 그렇죠. 신령한 복이 있고 2번째로가 땅에 그렇죠. 기름진 복이 있어요.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 복의 원리도 똑같이 이거는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복. 이거는 그 물질적인 복이에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복만 받고 물질적인 축복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런 겸손은 필요 없어요. 네. 그런 겸손 가지지 마시고. 그런 거는 뭐 레위인들이나 이런 우리 그 성민을 사는 그런 사람들만 겸손하게 이렇게 살고 여러분은 꼭 2개 다 더블 포션으로 할렐루야. 예, 꼭 잘 받으세요 복리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순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먼저 와야 요게 여러분 요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게 중간이 있어요. 요거는 3층에 속한 거고 3층 천. 요거는 1층 천이다 이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2층 천 있잖아요. 그죠? 요 2층 천. 공중. 근데 요 이제 우리 성경에 보니까 공중을 요 3층 천 누가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죠? 네. 그리고 그 1층 천 누가 잡고 있어요? 1층 천 누가 잡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1층 천 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네, 여러분이 믿음으로 1층 천 쥐고 있는 거예요. 난 안 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들됨의 선십 제대로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 못 쥐게 하도록 원수가 뱀의, 이게 요거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우리 원복음을 본다면. 그래서 뱀의 후손이 있어요. 뱀의 후손이 회방은 해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땅의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셨는데 예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1층 천은 누가 잡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잡아요. 아들과 아들들. 아들들은 우리고 아들은 그분이시고. 네. 자, 그러면 공중은 누가 잡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얘는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뭐냐면
여기서 요걸 뚫어내야 돼. 요 2층에 잡고 있는 요거를요 뚫어내야 돼요. 요거 뚫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지, 기도와 예배. 나중에 우리도 이제 활신학 제가 한 번 더 우리식으로 씹어가지고 알려드릴 텐데 쪼아 올리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기도와 예배. 예. 그래서 기도와 예배만이 이 공중을요 찌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뚫는다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예배에서 쏘아 올려가지고 요게 뚫린 거를요 뭐라고 하냐면은 열린 하늘이라 그래요. 이거를 열린 하늘. 하늘이 열린 거예요. 요거에 대한 비전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베델이죠. 베델의 시스템이 이제 가동되는 거예요. 베델의 시스템이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베델 시스템이 돌아가요. 베델 시스템 요거 열리면 이제 요때부터 뭐예요? 베델 보니까 요때 뭐 했어요? 요거 열리니까 뭐 했어요? 그렇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얘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렇죠. 운반하려고. 하늘의 것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로 운반시켜 주는 거예요. 네. 요거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운반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땅에 심겨져요. 그게 심겨져서 얻어지는 것을 땅에 기름진 축복,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 축복. 아까 말했던 적과 꿀, 요 세트가 요렇게 온단 말이야.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요게 성경에서는요 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요거를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비라고 표현했어요. 요걸 비라고 하셨어요. 그죠? 비. 그래서 비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른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이런 뜻이에요. 아멘. 예,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요 비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예, 사단 날려버립시다. 사단 날리고 요 비가 상징한 내려오는 요 비가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언약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어떻게 부어지냐면 기도와 예배로 하늘 문 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내려보내주실 때 뭘 내려보내줘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뭐라고요? 말씀. 그 말씀이 내려와서 땅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밭에 뭐가 심겨져요? 말씀이 심겨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름진 복 받으려면은 내 마음밭이 어때야 돼요? 옥토밭이어야 돼요. 옥토밭. 좋은 밭. 그렇죠? 지금 여러분 요거 비유랑 다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제가 구약이랑 전체를 그려드릴게요. 복 받는 원리에 대한 영적인 그림은 어디 가서 이런 소리 못 들어요. 잘 들으세요. 예. 할렐루야. 정신 차리세요. 예. 복 받아야 돼. 자, 이렇게까지. 자, 그래서 요 땅의 기름진 복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돼 있어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뿌리는 그대로 몇 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100배, 60배, 30배. 최소 미니멈 30, 맥시멈 100. 근데 하나님 뭐부터 주신다? 100배부터 주신다. 이게 원문을 보면은 100부터 나와 있어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혁 쪽에 그렇죠. 30배, 60배, 100배 되어 있죠. 원문에는요 160, 30 이게 항상 이게 거꾸로 가요. 원문. 그래서 100을 먼저 주신다. 그런데 100을 못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60배 주시고 60배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30배 주시고 요거는 일단 다 받는 걸로 합시다. 여기까지 다 받는 걸로 합시다. 그 이하는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기도 말씀 예배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 기도와 예배만이 이걸 뚫어낼 수 있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돼요. 언약이 심겨지는 거예요. 언약이 심겨져 가지고 이게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 삐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 요상한 정서가 흐르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뭔가를 판단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사건들도 많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오고 이단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지레 많이 이제 겁먹어가지고 자꾸 이제 판단을 많이 해요. 판단을 아멘을 안 하고 판단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뭐라 그럴까 자기들은 분별이라고 말하지만은 복을 못 받고 이렇게 자꾸 걷어내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물론 우리가 분별할 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나도 모르게 좋은 밭이요 강팍한 밭이 돼버려요. 거기 너무 매여버리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 축사 사역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오히려 나중에 귀신이 그 해코지 해가지고 나중에 말년이 안 좋다 사역자들 이런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너무 거기에만 매여 있고 막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역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너무 우리가 거기에만 막 집중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과 뭐 검증 뭐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넘어서서 그래서 여러분의 밭이 마음이 얼마나 좋은 밭의 그 컨디션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런 이 메시지 이게 사실 들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 확 스며들고 막 이게 적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니면 땅에 씨가 내려오긴 하는데 기름지지가 않으니까 복이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좀 더 부드럽고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져서 우리 가운데 딱 풀어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서 풀어져 있는 내 삶을 뭐라고 하면 두 글자로 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형통. 많이 달려왔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 개념을 잡고 가야 이제 우리가 그 복을 받는다. 근데 요게 이제 쉐바돌에서는 좀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제가 쉐바돌 설교하면서 이거 설교 처음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 더 물어보면 하나 더 물고 들어가 보면 땅에 씨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땅에 씨 뿌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죠 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뭐가 있냐면요 투비 쉐바돌이 있어요. 투비 쉐바돌 다음 투비 쉐밧 투비 쉐밧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식목일이 있어요. 식목일. 이건 뭐냐면요 물의 공급, 물의 증가. 이스라엘 굉장히 척박한 땅이잖아요. 우리 가봐서 알지만 굉장히 척박한데요. 그 척박한 땅에 비가 오면요 금방 푸르는 그게 올라와요. 왜? 이미 그 전에 그 척박한 땅에 씨가 엄청나게 뿌려져 있어요. 물만 부어주면 돼요. 근데 이달에 뭐가 있냐면은 투비쉐더럴이 며칠이지? 15일? 그러니까 오늘이 1일이니까 15일 후에 투비쉐밧이 오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때. 그 투비쉐밧이 물의 공급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달에 요거 원리 풀어주고 씨앗 심을 말씀을 심고 물 준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보면은 참 희한해요. 이스라엘은 그 절기와 행사와 말씀과 이 캘린더가 영적으로 아구가 딱딱딱딱딱 맞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저 성경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식목일이 있다. 그래서 식목일은 뭐예요? 심는 날이잖아요. 심는 날. 나무 심는 날이잖아요. 나무 심는 날. 그러면서 우리가 뭐 나무 심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은 이달에 뭘 심을 거냐는 거예요. 나는 뭘 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뭘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심을까? 심는 거를 째다카 뭐예요? 구제가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달의 히브리어가 짜디크, 제다카와 연결되는 의. 이것은 삶의 방향성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이달에 여러분이 무엇을 심을 것인가? 내가 어떤 말씀을 심어서 어떤 열매를 먹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심을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 잘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해보고 스스로 좀 점검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와 복을 주었다. 그거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똑바로 걸어야 되고 이 기도와 예배로 하늘 문을 열어야 되고 말씀에 비가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거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된다면 당연히 100배의 수확과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이걸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의도와 계획 안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달에 특별히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과 형통하심,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 외칠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계획 안에 동참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생각하고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그렇게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밭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심겨지게 하시고 아멘. 오늘 그 땅에 기름진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 60배로 주님 그렇게 부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달에 그 말씀의 기류 안에 설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 간섭하셔서 깨어있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영을 깨우십시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한 사람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하에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영원하는 자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거절하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오늘 주님 하나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걸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나의 데스티니이며 오늘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이 됩니다 그 가치 그 믿음 오늘 그 결단 주님 이 미술의 결단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심겨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땅에 떨어져 원수가 채워가고 말라 비틀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교회가 오늘 지금 말씀 안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단의 나라를 물러가게 하며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에 헌신함에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조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에 생명을 드리고 말씀에 운명을 걸기로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